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노아 가족에게 수여된 하나님 복은 천지창조 이래로 유효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축복은 그들 존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것은 홍수 심판으로 정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은 창조 질서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여 사람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처음 창조 때와는 달리 모든 사한 동물과 사람 관계가 변형되었습니다. 모든 사한 동물이 사람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한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상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부여된 통치권과 연계에서 볼 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조화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창조 질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채소처럼 고기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고기를 먹었을 가능성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동물의 희생제사가 있었고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아벨은 양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 생태계의 변화가 온 것은 분명합니다. 홍수 이후 자연계 상태는 이전 상태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기는 핏째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식용 목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는 사람의 행동에 제한을 두신다는 뜻이죠. 사람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한 동물을 다스리시듯이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그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된 것,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 대리자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람은 번성해서 부여받은 소명을 잘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부터 17절입니다. 노아 언약의 대상은 노아와 그의 아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언약을 새롭게 세우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언약을 유지, 확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조 때 부여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또 다른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경륜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언약이란 단어가 5번 나타나는데요. 이 언약은 창조 때 세우신 하나님 경륜입니다. 언약의 증거라는 것은 이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알리신 뜻을 나타낸 표시죠. 12절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제정하신 경륜, 언약을 유지하여서 구현해 가실 것에 대해 영원한 증거로 보증, 확증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물에 충만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또한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인 쉼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질서를 유지하겠다 확증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심으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바사르가 나오는데요. 문맥상 사람과 모든 생물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바사르, 생물 사이에 언약의 증거를 유지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영에 함께할 수 없는 바사르로 전락할지라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이미 3번이나 소개되었습니다. 5장 32절, 6장 10절, 7장 13절. 그것은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후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만이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된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함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농부가 된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람에게 열망과 연결됩니다. 노아가 농부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땅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므로 사람이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땅도 그 소선을 풍성하게 낼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원을 일구어 포도주를 생산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은 죄냐? 구약 성경에 포도주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료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세요. 22절로 23절입니다. 함은 또다시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함에 대한 간결한 서술과는 달리 셈과 야벳이 하는 행동에 대한 묘사는 정확합니다. 저자는 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시합니다. 형제들의 행동은 함의 그런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 그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집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잠든 아버지의 발끝이 보일 때까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면서 얼굴을 돌려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셈과 야벳의 이런 행동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고 존경의 표현입니다. 고래로 군사부 일체라 했습니다. 군, 사, 부에 대한 예의와 존경은 아버지의 발끝이 보일 때까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 하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24, 27절입니다. 노아는 함이 그에게 한 행동을 알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신 것은 가나안에게도 유효합니다. 함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한 행동은 그의 후손들인 가나안 민족들의 삶의 성적 부패로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함의 아들에 대한 저주와 셈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경륜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형제의 종이 되는 것이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요청인데요. 하나님이 셈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시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거는 노아가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서 아담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경륜이 셈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노아의 기원은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셈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구현되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는 것이죠. 야벳에 대한 노아의 기원은 자세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27절 하반절 조심해야 됩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를 상반절의 야벳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요. 문법이나 문맥으로 능력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상반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기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벳에게 기원된 축복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셈의 장막에 거하시리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히필이 아닌 칼 동사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요청한 노아의 첫 기원과도 상통하지요. 하나님이 셈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 자체가 셈을 위한 축복이고 야벳은 번성하게 하는 복을 받는 겁니다. 셈의 계열이 선택받고요. 이 셈의 톨레도시죠. 또한 셈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 경륜을 이루어 갈 그러한 자들이 나옵니다. 데라의 톨레도, 이삭의 톨레도, 야곱의 톨레도스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노아가 기원했는데 이것은 셈의 후손들인 족장들이 가나안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고 후에 그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명성을 날리며 자신이 잣대가 되어서 일궈간 세상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피해를 주는 포악함,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상태를 정화하기 위한 해법이 여호와 홍수심판입니다. 노아가 홍수심판에서 구출받은 것은 당대 사람들과 달리 여호와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 그가 홍수에서 구출받은 것도 바로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번제를 흠양하시고 정결하게 된 세상,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셨습니다. 자연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동안 사람의 수고와 거듭은 순환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생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경륜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